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성막 시절부터 언약궤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디에 둡니까? 출애굽하는 당시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비치하였고요. 이후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한다고요? 임재. 다 같이 때려보실까요? 임재. 네, 언약궤 하면 임재.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럼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승리만 허락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출신인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들을 승리하게 되고 당당하게 나라를 건국했으며, 심지어 지금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는 밥 먹으러 오셨나요? 네, 물론 저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마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요. 우리 카톡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어떤 친구들, 젊은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영민아 생일 축하한다. 영민이라는 친구가 이 생일인가 봐요. 그래서 영민성 생일 축하요. 영민아 생일 축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죠. 영민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랑 한잔 해야지. 우덜이 쏘는 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살게. 뭐 영민아 내가 매번 장난치고 못되게 굴어도 너 되게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이러면서 친구의 생일을 굉장히 축하해줬어요. 근데 뭐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고맙다 고영민 훈훈하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한민우님이 영민님을 초대했습니다. 얘들아 영민이 없었다. 생일인 사람 없는 상태에서 영민아 생일 축하해. 영민아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당사자가 있었다 없었다? 당사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하나요? 아무리 축하해주면 뭐하나요? 이제 초대하고 얘들아 영민이 없었다. 영민이가 없는지도 모르고 서로 영민이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런 거와도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룩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듯한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어웨이크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임재라는 단어는요,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삶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배팀이 이제 몇 년 전에 앨범을 냈을 때도 앨범 타이틀곡이 주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뭐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곡도 저희가 발매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재 없는 신앙생활 상상할 수도 없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임재 없는 예배, 임재 없는 교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새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 언약궤가 빼앗겨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면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성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놨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윗 성 시온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래서 소집했다. 온 백성을 소집했다. 온 백성을 함께 모여서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특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타나는 이 상황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찬양팀과 제사장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출애굽의 여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과 함께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청소년 집회하고 할 때 저희도 뭐 이제 겨울 캠프하거나 할 때 특별히 여기 막 이렇게 연기 뿌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찬양하고 하잖아요. 단순히 무대 효과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을 자욱하게 해놓고 이 조명을 쏘면서 멋져 보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특별 예배를,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곧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덮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35절에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성막에 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지금 이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가득했다? 1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서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연주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막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삶 가운데 몇 번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특별히 그 경험 중에 대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경험한 것이긴 한데요. 제가 나왔었던 학교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에 굉장히 열정을 내는 그런 종합대학교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제 체프를 드리는데요. 이 종합대학교다 보니까 신앙 없는 친구도 이렇게 오기도 해요. 특별히 그 신앙 없는 친구들 중에서도 운동 선수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체프 시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잡니다. 팔짱 끼고 그냥 엎드려서 자요. 그런데 하루는 체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누가 옆에서 조는 사람 있으면 보통 깨울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그때 처음 본 게 뭐냐면 제 옆에서 운동하는 친구가 팔짱 끼고 자다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 영이 느껴서 깨더라고요. 졸던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막 설교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에요. 깨어라! 뭐 아니면 이 말 찌어다! 막 이렇게 해서 큰 소리에 놀라서 깬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조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 또 때때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이 부흥회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막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그 저녁에 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구나 사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예배실은 누구나 사만사 학교 재학생이 아니어도 와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늦게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어른분이. 우연히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이분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냥 차를 타고 저희 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그 메인 거리를 그냥 지나쳐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희 예배실을 넘어서 그 차에 뭔가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학교에서 뭐가 있나? 저희 학교 교직원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자동차 가운데서 느껴진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차를 주차하고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실에 들어오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 지도로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아산고속도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주변을 지나가면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차에서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밖에서는 느끼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또 이런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또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이런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 목회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는 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들만 어떻게 보니까 딱 모아놨더라고요. 너무 저도 신기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먼저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고요? 말씀대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시도는요,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나온 대로
옮기지 않아서 처음 그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대실패하게 되죠. 인명사고가 나요. 사람이 죽고 완전 그 행사가 망쳐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의 실패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지금 이 시온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갈 때 이것을 분명히 주의해라. 나는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했단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고 다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올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옮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날을 정하여서 온 백성이 함께 이 성전 완공식, 성전 완공 감사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원래는 직접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최초 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요, 3번이나 강조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떻게 하니라? 매니라.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 두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가 옮겨왔음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에 근거한 것처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만 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예배만 찾아다닌다던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교회의 어떤 권면이 아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해서 내 멋대로 드리는 이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주인인 시간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왕 되시는 시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선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즉 누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려 할 때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울과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사울이 제사하려고 했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뭐 내가 제사 드려버리지. 하나님은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극대노하셨고 사울이 버려지는 계기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말씀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상납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경험 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대로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영적 보호자인 저희 목회자들, 특별히 어웨이크닝 교회를 이끌고 가는 저의 목회관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제사장이 모든 규례를 연구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제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역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쫙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권면하는데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세 번 강력하게 권면하는데도 이게 좀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실 좀 돌려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직접 더 제가 좀 권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갑자기 숙연해 지셨는데, 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얼마 전에 한 친한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좀 신앙도 사실 깊고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요즘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말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집에서 그냥 말씀 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권면하면서 너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지만 우리 혼자 클 수 없다. 영적인 보호자가 누구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내가 좀 서울에 좀 여러 교회들 사실 가봤는데 영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목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요? 그 친구가 가는데 너무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럴듯한데 뭔가 핵심, 복음의 진리는 없고 겉다리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앞과 뒤가 다른 목회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목회자가 없어, 몇 번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의 원로 목사님처럼 영역 있고 말씀에 깊이 있는 우리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저는 그 모습을 또 빼다 받았죠.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해주시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한 분도 찾기 힘든데 두 분이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제가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독불장군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린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실 결혼할 때 아무래도 이 전도사 생활을 하고 아직 이렇게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대부분의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모아놓은 돈이나 있었겠어요, 전도사 사역하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인데
그냥 모든 거를 다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만큼은 정말 내 아낌없이 모든 거를 줘서 뭔가 기쁨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해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물은 제가 할게요. 결혼 반지는 제가 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20대 때부터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수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했어요. 이 사실 미국이 다이아몬드가 한국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한국에 진짜 한 4~5배는 싼 것 같아요. 그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캐럿이 넘어요.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한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네, 큐빅이랑 달라서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피땀 흘려 모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해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제가 했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당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였어요, 그게. 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샀을 때 제가 그걸 아까워했을까요? 네. 이렇게 조용하게 쳐다보시는데 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낌없이 줘도 더 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 예쁜 다이아몬드를 내가 힘들지만 구매했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부담감이나 혹시 형식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던 이 제물인 양과 소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담은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그냥 돈으로 간단하게 구매해서 드린 그런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토요 구역 청소와 주일 식당 봉사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돌보기 위해 힘쓰고 구역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가도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서도 살림 안 한 지가 한참인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된대? 아유, 내가 토요일에 얼마나 바쁜데 왜 걸핏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런데? 아유, 주일에 뭔 밥은 밥이요, 그냥 집에 싸게 갈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미국에 있다 잠깐 한국 나왔을 때 막 150명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부터 나와서 막 이렇게 식사 준비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강요하거나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라도 구역에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야채도 미리 다듬고 뭐 함께 또 기도도 막 하시고 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한꺼번에 준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제 마음의 핵심은 뭐 토요일에 무조건 나오십시오라고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식당 봉사를 주일에 하고 토요일에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건 역시 여러분 토요일에 이 성전을 돌보는 시간, 주일날 우리가 식당 안에 들어있는 시간, 그 이후에 설거지하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헌신했을 때 그 자리가 기쁨의 축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기쁨으로 또 그의 놀라운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딱딱하고 생기 없고 네가 해라 난 안 한다 누가 하겠지 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온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가져온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여놨다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 성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이 앞에 물론 우리 목사님이 성막론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있고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원래 휘장이 쳐져 있죠. 이곳에 이제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또 이 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 누구나 언제든 물론 매일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있다? 그 중간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언약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언약 이게 사실 사진이 세로 영향에서 조금 잘렸는데 이 뭐라 그러죠? 막대기 봉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쪽에 한 명씩 맸다라기보다 좀 여러 사람이 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 사람이 맬 정도로 저 봉이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 그것을 채라 그러는데 이것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쪽에서는 그 언약궤 채 끝에 있는 그 조금의 그 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장막의 틈으로 그 채의 끝이나마 조금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 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두 돌판. 여러분 이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 무엇이다? 말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의 채 끝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의 그 끝부분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생활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그냥 이 시간에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밥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한 끼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떡 먹기에만 힘써요. 오늘 이제 제가 떡을 준비했는데 이 떡 먹기에만 신나 있어요. 떡 먹기에만 열심을 내요. 여러분 육의 양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만 그 영광을 경험하시겠어요? 저는 매일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내년에 더 모집하긴 할 건데 매년 우리가 12월에 이 동행 모임 매일 말씀으로 한 장씩 묵상하고 하는 그런 카톡방을 저희가 이렇게 또 진행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뭡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런 말씀과 만남 한 주간 이 동행 모임을 참여하는 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한 주간 받은 은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과 만남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 11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힘써서 노력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거나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영적인 동역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죠.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말씀이 있고 만남이 있는 그런 모임.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끝자락이라도 볼 수 있도록 같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좀 이 사모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에 힘써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11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를 섬기는 순번이 있었습니다. 막 몇 사람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쉬는 날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순번에 해당되는 이것이 반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순번에 해당되는 제사장들만 본래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앞에 나와서 제사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날은 모든 제사장들이 반열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중에서의 삶도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또 그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12절에 보게 되면 몇 명이 함께 서 있었다?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이목을 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 제사를 장담하는 제사장들,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의 영어 선전을 보면 In unison when the trumpeters 트럼펫 부는 사람 and the singers 노래하는 사람 were to make themselves heard with one voice to praise and to glorify the Lord.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유니즌이 뭐냐면 이 동음, 한음, 화합, 일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one voice, 한 목소리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소리를 어떻게 유니즌으로 일제히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제가 시작해드렸는데 방금 들으셨죠? 네. 저희 뭐 여기 지금 한 몇 분 계신가요? 오늘 한 40분, 뭐 4, 50분 정도 뭐 계시죠? 4, 50명이 한 소리를 일제히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음을 일제히 한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학부를 공부할 때 이제 음악을 제가 공부했었고 또 오케스트라에 제가 있었어요. 저희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이 연주할 때 각자 막 소리를 냈을까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미리 사전 박을 주거든요. 프랩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랩빗하고 이렇게 할 때 합창도 마찬가지로 방금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한 소리가 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같은 거 보통 할 때 뭡니까? 연습하잖아요. 연습해서 지휘에 맞춰서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서 그리고 성가대 단원끼리 회식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기에 힘쓸 때 연습과 준비된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준비됨과 개인의 연습과 그 많은 것들이 어우러질 때 한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이는 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에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찬양을 드릴 수 없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한 마음이 되게 힘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마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불평의 이야기들이 있죠. 뭐 점심은 어떻고 식당 봉사는 어떻고 토요일 청소는 어떻고 뭐 정교인 새벽 예배는 뭐 어떻고 우리 어제 어웨이크닝 교회 첫 정교인 새벽 예배 드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수진 전사님한테 평소보다 성만찬 키트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평소보다 안 오셨더라고요. 어찌된 명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 심지어 등록해서 다닐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는 진짜 한 마음을 품은 교회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 가족이 아니어도 기존 교인들끼리 서로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분이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지, 저분의 얼굴이 요즘 왜 이렇게 어두운지 관심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왜 그분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락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심 없고 그냥 본인 살기에 바쁘신 분도 있어요.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뭔 남을 신경 써.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교회는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의 각계전투예요, 솔직히. 각계전투 하는 당나라 부대가 아니고 하나가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웨이크닝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한 마음,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새 표어를 우리가 무엇으로 했습니까?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 되는 교회. 2026년 뭐 지금 아직 25년이지만 우리가 이 어웨이크닝 교회의 첫 단추를 하나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임재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첫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이 찬양 부르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가사 떼어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 되고 싶다고 쉽게 하나 되지나요? 사람의 생각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솔직히 하나 되지 못함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둘이 살아도 둘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까지 하면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도 생각이 다른데, 내가 하나 되고 싶어도 때로는 화합하고 싶어도 화합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성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가 되어 기초를 하나씩 다시 세워갈 때, 이곳에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나눴는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외부에 나가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사역합니다. 김경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겟세마네 기도원이요? 거기 한때 굉장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 역사는 한때 대단했고 끝나는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첫 시작은 하나됨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 나 자신에만 집중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 되지 못해가는 분열의 영을 멈추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 되기에 힘써 그 부흥의 역사, 새날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는 나와 하나님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했음을 하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기적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그 새날을 우리가 경험하며 함께 그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카라와라라와리 시라와라리라라라리 시카라와라리라라라리 주여, 제라와 카라와리 시라와라리라라라리 시라와라리라라리.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한 영으로, 성령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내 기준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영의 분열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웨이크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한 영으로 묶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대단했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기에 힘써 그 영광의 새 역사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